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어스 그리고 자이온을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이어스 아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이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이어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이어스는 많은 분들이 찬양팀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물론 찬양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배경으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제이어스의 시작의 배경에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우리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했던, 그래서 한때는 22.5%가 넘는 복음화율을 기록했을 만큼 정말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던 나라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빠르게 한 세대 만에 복음화율이 추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교학적으로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예장 합동 측이 조사한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들이, 이 사실들이 저희에게 사실 큰 아픔으로 찾아왔고, 이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그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시대 이후에 그 이후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서 이전 세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적인 삶으로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됐고,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있다면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꿈꾸게 하셨는데요. 어떠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하는가에 있어서 여전히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주일의 시간 너머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는 꿈꾸게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신도라고 평가절하되어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주인공으로서의 포지션을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을 일으켜서 세상과 사회 곳곳으로 그들이 파송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좋은 노래라는 것 훨씬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제이어스는 지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했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코비드 이후에 우리는 1년간 현장에서 5만 명이 넘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그들이 결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예배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훈련 사역들을 많은 부분 감당해 왔는데요. 1년에 10개 이상의 학교들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각자의 지역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운영하며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제자훈련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마치 이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수많은 정치, 경제, 종교, 수많은 교육 영역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느헤미야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교회와 지역과 일터를 섬길 수 있는 것을 서로 독려하는 무브먼트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예배자로 또 각자의 영역으로 파송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노래로, 가르침으로, 학교로 다음 세대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의 세상 속 자리는 어딘가라는 질문을,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로만, 노래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치기 원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모여서 일하고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서울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도쿄든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푸놈펜이든 마닐라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곳에 맛있는 음식이 제공된다면 어떨까? 혹시 여기 자이온 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맛있다고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서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동남아시아의 도시들 속에 이 비즈니스가 그리고 이 공간이 선교적 거점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들로부터 우리는 이 여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바탕으로 수제버거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버거냐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질문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2편 말씀을 딱 발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예배하기 원하는 것은 너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다라고. 나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영광받기를 원한단다.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마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세상의 어떤 곳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께 손을 들어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이온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다윗이 여부스라고 하는 민족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켰던 이야기,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요. 지금은 만몬이 세상 문화가 다스리고 있는 비즈니스, 요식업 영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고자 시온, 자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매장을 공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 47장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47장은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주변에 죽은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는 이미지를 담은 말씀인데요. 자이온이 생기는 곳마다 그 지역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피어날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을 만들었던 곳은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식업 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 상권인지 보게 돼서 저희도 성수, 홍대, 이태원 등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저의 발을 멈춰 세우신 곳은 죽어있는 도시,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 쇠퇴 지역으로 선정한, 인구수가 감소하고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지역 앞에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핫플레이스였던 보양탕집을 허물고 우리는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양탕집은 공사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던 겨울,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모든 카페와 요식업 매장들이 쓰러지던 그때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아서 우리는 이것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 여정 속에서 놀라운 건 이 가게를 중심으로 피자집, 샐러드집, 쌀국수집, 버거집, 노브랜드 버거, 버거킹, 수많은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너희는 그냥 햄버거집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소셜 벤처기업이다 라고 인증해주는, 어떻게 박수 한번 하나님께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세금을 50% 감면해주는, 보통 이 파트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마치 저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아까 이다니엘 목사님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 기업은 영적 그리고 사회적 변혁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청년들의 창업이 도시를 변화시킨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로 저희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경북 영주, 강릉, 강원도, 부산 등에서,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죽어있는 지역에서 계속 자연을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매장을 열게 됐던 곳은 왼쪽에 있는 골목 안입니다. 그래서 종로의 도시 쇠퇴 지역으로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첫 번째 매장을 잘 만들었지만 더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가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이전에는 참 많은 문화가 풍성했던 거리지만 지금은 정말 노후화되고 노인들의 지역으로 상징화된 곳으로 뛰어들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시 쇠퇴 지역을 살리는 변혁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의 어둠들을 밝히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다고 한다면 그 동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깨어져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C.S. 루이스와 바울 형님을 참 사랑하는데요. C.S. 루이스는 복음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중심을 세상의 언어로 담아서, 그리고 탁월함 가운데 담아서 어쩌면 교회 가운데 오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전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언어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를 말로 전했을 때 많은 경우에 신뢰하지 않는 그들 속에 어떻게 복음을 상황화하여 전할 것인지는, 그것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상의 언어로 담아 탁월한 가운데로 담아서 그것을 공간과 브랜딩 그리고 기업 문화 안에 담게 되었을 때, 그것은 기업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과정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희 1호점에 보면은 네온 사인으로 적혀 있는 영어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구는 근사해 보이지만 시편 132편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문구입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다가 탑킹 지저스 포레버라고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담고자 이런 메시지들을 곳곳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함 가운데 그리고 지금의 문화 가운데 담고자 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디자인되고 많은 사람들의 볼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노출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냐면 이제 왼쪽에는 얼마 전에 유느님이 저희 종로점에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SM 아이돌들의 화보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종로점에서 촬영했던 사진인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와서 사진을 촬영하고 화보를 찍고 있는데 그들의 뮤직비디오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 말씀이 시편 말씀이 자신들의 화보와 뮤직비디오에 담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음 주 화요일에도 탑10 의류 화보가 잡혔다고 저는 메시지를 오늘 받았는데 오른쪽에는 정관장 그리고 자동차 업체 CF 그리고 쉐보레 CF, KBS 드라마 등이 계속해서 촬영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방어하는 우리가 좋은 노래나 컨텐츠와 공간을 봤을 때 우리와 다른 세계관의 것들을 수비하기 바쁜 시대 속에서 도리어 그들의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성령의 그리고 성경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BY에 얼마 전에 있었던 공연 그리고 오른쪽에는 션과 이지선 님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장면인데요. 수많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과 소통 가능한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탕월성을 보여주는 일들을 기업이라는 매개가 비즈니스 세상이라는 매개가 우리를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시대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크리스티니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비즈니스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현장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사회나 문화만이 아니라 영혼들 가운데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자연은 의도적으로 믿는 직원들을 초반에 2년 동안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햄버거를 굽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훈련하는 시간들을 2년간 가지면서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2년 뒤에는 불신자들이 이곳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도전했고, 지금은 이미 2년이 지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매장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는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50%의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친구들은 뭐냐면 여기서 일하는 내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직원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리스천 직원들과 경영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꿈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늘 싸우고 찢어지고 경쟁하던 문화에서 왔는데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퇴사한 직원들이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선 익숙한 모습일 수 있지만 정말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접근으로 다가왔던 거죠.
크리스천 매니저들이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또 막 우리는 또 눈을 보면서 막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왜 이래? 예. 막 이러면서 도망가던 친구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자꾸 얘기해주니까 뭐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너희 중에 일부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한 걸음씩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예배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현재는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입견들이 있지만 이곳이 선교적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됐던 것이죠. 멤버들이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면 저는 또 투자자들, 거래처들과 같은 외부 인력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짧은 얘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종로에서 저희 종로점이 6층짜리 250평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층을 건물주 분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요즘에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그 층을 사용하고 있냐면 성인용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들 사이에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닌데 사무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과 계속 교제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은 저한테 샘플을 주세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샘플을 3개, 5개 주면서 한번 써보고 피드백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얼마 전에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예수전도단이 함께 한 날에 거기서 하루 종일 예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장소를 예배팀 대기실로 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와서 예배하는지 보시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지 느끼시고 같이 예배해달라고. 근데 제가 하루는 한층 거기에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고 계시나 하고 봤더니 제 메시지 영상을 5명이 모여서, 왜냐면 자꾸 치면 뭐 제이어스 나오고 제 얼굴 자꾸 보는데 김 대표다 하면서 모여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보고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셔가지고는 와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들과 이러한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어쩌면 제이어스라고 하는 예배당에 평생에 한 번도 안 왔을, 근처에도 안 가봤을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이 늘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가 한꺼풀 뒤집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였을 때 그곳은 저주받았고 실수로 밟고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비즈니스 현장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현장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